먼저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알려진 강수진의 발입니다. 특히 강수진,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 이 장면의 사진의 발은 혹독한 연습으로 인하여 발가락 마디마디가 이 기형적으로 돌출된 발의 형태를 두고 그 발에 이루어낸 값진 결과를 친송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일명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강수진, 이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의 그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증명해주는 표현이 있다면, 그가 지은 저서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찬사,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표현하는 말이죠. 모든 결과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실패든 성공이든 누구에게나 어떤 결과에나 무조건 과정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 일반적인 사람 일화의 발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발이 여러 가지 이 고된 연습으로 인하여 발이 기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발이 일반적인 사람의 발이었다면 고통이고 어쩌면 수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강수진 씨에게 그 발은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발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강수진 씨는 수많은 반복, 그 고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가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이 감수해야 될 과정이 그 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발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아름다운 또 이 강수진 이 발레리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발이 되기까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저 흥청망청 즐기고 사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험난하게 막 진짜 막 그렇게 살았다면 그 발은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레리나 강수지 씨는 인생의 목적, 그 결과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고 그 나감에 있어 수많은 고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발이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다른 말로 시간적 의미로 표현하면 현재. 이 과정은 현재. 그리고 결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엇인가는 바로 이 과거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현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은 다가올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시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결과는 바뀔 수가 없어요. 즉 시간적 의미로 현재가 존재할지라도 그 미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끝이 이 천길, 이 폭포의 낭떠러지 끝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배에 타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 폭포의 끝에 다다르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고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배에서 나와서 이 무트로 육지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배에 타 있다면 결국 그 강 끝에 그 벼랑 끝으로 가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는 살아있을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적 의미로 그걸 먹자마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에 변화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말을 잘 증명해 주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생에 끝자락에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현재가 그 과정이 무엇인가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 때 서는 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갖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삶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대에 서는 날, 정해진 때 영원히 죽는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처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라도 그냥 그것을 갔다면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출애굽에서 광야가 가나안 땅의 지역의 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셨다. 무엇인가 필요한 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단지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그 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야기와도 같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즘 같은 이 시대의 코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증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교를 가리나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는 누구에게든지 다 전염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그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이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흔히 가나안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당장 얼른 빨리 그냥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냥 거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굳이 이 말은 집어넣지 않아도 됐는데 라는 말을 말씀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야곱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축복받고 살았대. 이 결과론적인 얘기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과 그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성공적인 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본능적으로 그 집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 굳이 싫지 않아도 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싫은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욕망, 즉 삶의 성공,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출생에서부터 그의 삶의 집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이 축복 장자권을 뺏고자 정말 그 집념을 보여준 사건이 있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쉬워 보이는 듯 하지만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형 에서가 단순하고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일지라도 겨우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내어줄 만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을 속여 그것을 결국 빼앗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의 집념이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 하루아침에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아마 일정적인 시간 동안 그것이 야곱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거예요. 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느 때 이 팥죽, 그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내어줬을 때 무엇이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와 그 기회와 시간을 계산했을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존경받은 인물이라고 불리워지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시대 많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많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채워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 집념의 사람. 그런 면에서 야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의 성격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이 시대적 이 시각으로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삭의 그 겉으로 드러나 그냥 하나님의 이삭의 축복의 이 자녀로 그 과정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치부도 드러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남편이죠. 내가 살고자 내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미인이라서 이 이방 나라에 갔던 이방 나라가 자기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이삭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어쩌면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 범해도 할 수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삭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내가 그 말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당장 헤어져. 아마 이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 나라에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다면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그것도 번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다른 데로 갈게. 또 파요. 또 다른 데로 갈게. 또 파요. 가장 이삭 인생의 이 큰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그냥 그 제단 위에 배를 까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 혹은 생각이 없는 사람, 의지 박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현재 시각.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그 진영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몰라요. 결국 야곱은 그 과정 가운데 그 축복권을 마지막 빼앗고자 이삭 아버지까지 속이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과정 가운데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린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그 장자의 명분, 즉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았다면 아마 야곱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죠. 장자 명분을 빼앗고 보니까 야곱 가운데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그의 형 아버지 이삭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마지막 그가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축복해주고자 할 때 저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 자기가 형인 것처럼 첫째 아들 이삭인 것처럼 아버지까지 속여 그 축복권을 빼앗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큰 광야의 폭풍이 지나갑니다. 결국 형 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떠나 약 800km에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인생이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엄연히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야곱이 선택한 겁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곱이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작정하게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그 광야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이삭은 그의 삶은 우유부단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삭은 하나님을 선택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남들처럼 그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진념을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삭에게,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하나님 쪽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번번이 그로 하여금 결국 800km나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인생의 고난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이제 그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야곱이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또 다시 그 집을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야곱이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고, 이제 뒤로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 앞에 약복과 나루터에서 그 재산과 그의 처자식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져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야곱의 유명한 일생 가운데 일화 가운데 하나, 약복강 이 가의 나루터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야곱이 베델에서 그리고 약복과 나루터에서 그 인생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의 미래가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꾀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길게 가지 못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기의 경험 이상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경험한 것 이상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초등학생 자녀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경험한 것 이상 선택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방향성을 설정할 때 어디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시대 가운데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뜻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과정, 이 삶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흔히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는 인생의 그 결론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과정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어려워진 모든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그 인생의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의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리브가가 야곱을 이 태에 있을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내 뱃속에 두 아이 쌍둥이가 있는데 둘째가 작은 자가 첫째의 이 주인이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이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굳이 그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지 않았어도 굳이 그 진념을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뺏지 않았어도 굳이 그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 축복권을 뺏지 않았어도 야곱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미 정해주셨다. 야곱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와 같은 인생에 어떤 삶의 과정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과정, 그 환경이 내가 아니에요. 장자 명분을 뺏어야 되는 그 야곱이 그 둘째가 그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삶의 과정이 지금 금수저다 흙수저다 말할 수밖에 흙수저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어떤 분이시든지 늘 하던 것처럼 귀에 꽂고 뭐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들으실 때 듣는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그냥 듣는 기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질병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번 부르신다 올려드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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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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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가 되어주시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결과이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어깨로 가까이 가기를 위하여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혹여나 인생에 무엇보다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삶의 결과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혹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는 그의 삶의 과정과 형편이 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수많은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진한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 과정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위해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